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2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거두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가소서. 주여 나를 부으사 새로로 소망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가소서. 새로운 영광을 보람있게 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 햇빛에게 가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로로 소망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가소서. 감동하고 하늘은 나름 강은 날개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에게 가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로로 소망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가소서. 방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가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새로로 소망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세상의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 너도 나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알고도 지금 모르고도 지은 죄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시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끗이 닦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은 헛된 것이고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마음을 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아멘이 풍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되고 거룩한 줄 알아가시고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 아버지 신령한 삶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랜데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린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이영훈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절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주 한계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귀한 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에서 오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또한 또 믿음의 업글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걸어가는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시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제단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들이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생명의 떡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떡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하는 것 이것일세. 사랑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적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끝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죠. 절기에 맞춰서. 겨울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을 하면 애국자들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고 지켜야 돼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모르면은 그냥 현상적인 거에 급급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말아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그 시간적인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하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현상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과 현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기초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은요, 2023년도 우리 사순절이 이제 요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순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들은 별로, 그리고 피해요. 일부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멸시하려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없는데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신부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좋은 역사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요, 역으로 계산이 돼요. 역으로.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들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이 사순절은 헛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고 헛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죽고 다시 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복들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하며. 이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되는데 이 수요일은 바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죄의 수요일.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 연기, 죄, 이 타고 남은 죄, 나무를 불에 태워 남은 그 가루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죄가 바로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죄는 한 줌 그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의 그 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 먼저 앞서가신 고인들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실 때 한 줌의 죄밖에 안 돼요. 그런 뜻을 상징하죠.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한 줌의 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절대적인 창조주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요만한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지사체 이 형상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죄를 얹거나 죄 위에 앉기도 했다고 합니다. 욥기서 40장 6절에 나와요. 이 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순절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성공만 하면은 죄 지은 것도 묵인된다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마저도 죄 설교가 줄어들었어요. 조그마한 일을 따지면은 우리가 길에서 도로에서 다니다 보면은 빨간불, 파란불 학교 다닐 때를 다 배웠습니다. 그만큼 감각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다루는 건데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이 신호등을 무시해버리고들 살아갈 만큼
양심들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실종이 돼서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죠. 죄는 싫지만 현상적인 거는 싫어하시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다투기도 하고 분노도 내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부딪힙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위해서 조종하는 사랑과의 선한 싸움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인 동시에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잘나고 똑똑하고 그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약속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의 마음을 효자의 마음으로 시원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주셨고 영원한 내세를 보장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도 살면서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남에게 핑계대지 말아야 해요. 먹보다도 검은 죄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흰은 저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애통해하면 참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닙니다. 가정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서로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같이 중보기도할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은 사순절 동안에 그 가장 중요한 관습으로 내려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이 지켜져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그 허용이 되었죠. 육류와 어류는 철저하게 금했다고 합니다. 오락행위를 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입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후대로 오면 올수록 금식의 그 엄격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으로서 경건한 삶으로서 이 사순절을 보냈던 전통을 말씀만 있거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중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고난의 주님을 기억한 것이에요. 기억했기 때문에, 몸으로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금식했기 때문에 그토록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정신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뛰어가며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시대의 금식은 우리들의 풍요와 욕심을 멈춰줍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도 풍요롭죠. 이미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욕심들을 내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진정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육체를 금식하고 영혼의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겨야 하는데 나의 성깔이 급한 것을 금식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온유함의 만찬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질투를 하는 것을 금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만찬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금식하고 정직함을 그 만찬을 즐겨야 할 것이에요. 이심을 금식하고 봉사의 만찬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을 금식하고 우리는 위의 것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이 절제이죠. 우리는 성령 받아서 그 예수님처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절제의 삶은요, 삶으로 사신 그 예수님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살으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을 쓰셨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힘을 쓰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힘이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절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절제를 훈련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말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줄이고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잠언서 1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줄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은 영과 공과 사와 사를 구별을 못하게 해요. 시간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이 24시간 하루를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에 11조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복이 돼요. 약은 참 좋은 것이죠. 약. 그런데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도 너무 많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잠언서 30장 8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듯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움켜쥐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영물간의 강건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의 절제가 필요하죠. 미디어. 컴퓨터, TV,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현대인은 한 손에는 TV와 리모컨을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 가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핸드폰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면서 하고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다들 어색하고 이상하고 거부감이 오고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제 열매를 맺은 삶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인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선행하는 삶입니다. 선행. 회개, 금식, 절제의 목적은 묵상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금식과 절제만 하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온전한 회개와 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선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저런 그림도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보고서 생각을 해. 묵상을 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모형이 우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돼 있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365일 중에 우리 40일, 이 40일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가 실종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안 주려고 해요. 누구도. 그 험한 길을 외롭고 무겁고 그 힘든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8가지, 9가지 잘 가다가도 마지막 한 가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절제하고 정말로 우리가 철제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절제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교만, 거만 이런 모든 것들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셨듯이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 복과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에 적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야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선행하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 되는 그 사순절 기간을 잘 넉넉히 감당하며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고 친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해 한 해마다 그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다듬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